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이며 그 내용은 처음에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 20절에 보면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들을 위한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믿게 될 사람들, 즉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바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단적으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22절, 23절에 하나라는 말씀을 계속하시고 24절에서도 함께 있어 라는 말로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이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미 17장 11절에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간구하셨듯이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될 교회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기를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의 신앙 고백은 단순히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교리적인 고백 그 이상임이 분명합니다. 바로 여기서 신앙 공동체인 우리 사이에서 그 신비한 관계, 즉 하나인 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에 있어서 교회는 하나여야 할까요? 21절에는 제자들이 하나이거나 교회가 하나이기 위해서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는 전제 말입니다. 먼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사실에 기초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있어서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과 의지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그 삶과 사역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그 하신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순종하며 사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어떻게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지,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에 대한 믿음에서 하나입니다. 21절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인식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인해서 제자들과 그리고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어려움과 시련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적인 믿음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이 교회가 하나로 되는 데 중요합니다. 교회가 하는 예배, 교육, 봉사, 전도, 선교에 이르는 여러 기능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서로의 체험과 관심과 이해가 달라서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소 다른 의견들을 밝힐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면 이렇게 어려울 때에 무엇보다도 예배에 집중하실 것이다. 아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아니,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는 전도를 하실 것이다. 아니,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타 문화권에 대해서 이럴 때일수록 더 선교를 해야 된다. 아니, 보다 본격적인 정치적인 이슈에 의견을 표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실 것이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이슈를 제기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활동을 하실 것이다. 등등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믿음의 견해는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에서 어느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고 흩어지고 그리고 다시 모일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바로 그 사실에서 찾아야 합니다. 중세 말에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던 여명기에 헌신을 통해서 근대적 경건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이른바 디보지오 모데나라고 하는 근대적 경건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순환에 대한 끊임없는 묵상,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순환에 대한 끊임없는 묵상이야말로 실제로 모든 신앙생활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20절에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입니다. 제자들이 말로 전했다 이거예요. 제자들이 말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제자들은 말로 자신들의 믿음,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간증했으며 이 말로 한 것으로 인해 고난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로 행한 믿음의 고백과 간증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던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이 믿음을 얻게 되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특히 말로 이루어지는 고백과 간증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고백적인 말로 인해 세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자적인 교리를 앵무새처럼 외우는 것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할 때조차도 작용하는 그 인간의 이성적인 역량을 총동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라 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서 하나입니다. 23절에 따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교회에 전해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을 생략하거나 그런 것으로부터 열애가 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겪고 살아가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을 겪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묵상해도 우리에게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은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갑자기 닥치는 일들로 인해 시험이 들기도 하고 실망을 하기도 하고 깊은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특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인한 상처는 더 크고 깊고 오래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려움을 생략하지는 않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관심과 애정과 연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단순히 감정적인 부분만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당하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결국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는 저돌적인 행동이 포함된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적극적으로 돌보시고 보살피고 결국은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교회를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출발점이고 전초기지이며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이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한 근대적 경건운동, 디보치오 모데나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기서도 중요한 것은 경건한 사랑을 추구하라, 경건한 사랑을 추구하라 라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많은 환상이나 위안,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남보다 높은 지위에 있지 않다. 오히려 그의 인격이 참된 겸손 위에 이루어지고 경건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가 항상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가. 자기 자신은 무가치한 존재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실하게 자신을 멸시할 수 있는가. 사람들에 의하여 존경받기보다는 헛된 영광을 경멸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가에 그 사람의 가치가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일갈합니다. 누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나는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열심히 노력하고 자수성가하고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온 분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좋게 해석하자면 남들에게 부담을 주기보다는 남들에게 유익을 주어야 한다는 선한 의지로 살아온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로 보자면, 그리고 가만히 들으면,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는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이러한 생각은 대단히 대견하고 존경스러운 삶의 태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만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만큼 자신만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대단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이 겸손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솔직한 고백에서부터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인전 시리즈에 항상 등장하는 흑인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해리어트 투브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해리어트 투브먼은 남북전쟁 바로 직전에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메릴랜드에서 노예로 있었는데 그 메릴랜드는 그래도 중부, 남부에 가까운 중부였기 때문에 대개 남편은 해방된 노예일 수 있고 부인은 여전히 노예 상태이고, 그리고 좀 어중간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자기 남편은 해방된 노예예요. 근데 여자는 여전히 노예이기 때문에 자기 아이를 또 자기 자매들을 전부 노예로 파는 거예요. 그 생리별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이 해리어트 투브만이 걸어서 이제 해방된 북쪽으로 걸어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뭐 거리로 보자면 그렇게 큰 거리는 아닐 거예요. 메릴랜드에서 펜실베니아에 있는 필라델피아로 가는 거니까요.
근데 흑인이 여인이 혼자서 가니 이게 뭐 사람들 눈에 띄면 당박에 체포되거나 죽임을 당하겠지요. 근데 그 과정에서 걸어가면서 필라델피아까지 가는데 그 사람을 돕는 백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돕는 흑인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가면서 도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해방된 여자 노예가, 흑인 여자죠. 여자가 자유를 찾아간다는 걸 아는 거죠. 길거리에서만 봐도. 돈을 쥐어주는 사람도 있고요. 몰래 마차에 탔는데 모른 척하고 자기가 갈 때까지 가다가 이 여인이 북쪽으로 가야 되니까 말을 합니다. 나는 못 봤으니까 지금 내려서 이쪽 왼쪽 길로 가라 라고 거기까지 태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배만 태워주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룻밤 재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선행을 한다, 남을 돕는다 그러면 초계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버려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영웅적인 삶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쩌면 우리의 삶의 범주 안에서 작은 관심 또는 작은 불편이나 불쾌함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배려, 때로는 함께하고 싶지 않지만 꼭 만나야 할 그 사람과 시간과 공간을 함께하는 일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반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주님과 영광을 함께하는 데 하나가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자신의 영광을 이미 주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2절에서 말하는 영광은 과거형이죠.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 고난을 당하는 게 영광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실제로 교회는 주님께서 당하신 약함과 수치 그리고 패배와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약함과 수치 그리고 패배와 죽음을 참고 견디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가신 길이기에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겪으신 의로운 자의 약함과 수치 그리고 패배와 죽음을 겪는 것이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의로운 자의 고난을 겪는 것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같이 함께 지금 겪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24절에서도 영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요. 그런데 이 영광은 앞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한 간구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당장이나 며칠 있다가 또는 몇 년 지난 후에 있는 일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정리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종말론적인 상황에 목격할 영광에 대한 것입니다. 이 영광은 교회가 현재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라는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가기 때문에 장차 주님과 함께 보게 될 영광입니다. 교회가 지금의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내면 그 숨조차 쉬기 힘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시는 영광의 순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순간, 우리 주님을 떠올릴 수 있다면 궁극적인 순간 주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된다는 주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기도가 실현되는 것은 바로 교회가 함께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답답함과 억울함, 때로는 분노와 좌절을 어떻게든 믿음으로 견뎌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에게 분명히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기에 확실한 영광입니다. 결국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오늘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믿음, 사랑, 소망에 있어서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하나가 되기
원하는 하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나냐? 교회가 무엇에 있어서 하나냐라는 고민에서 처음에 교회가 시도했던 것은 교리에 있어서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책 보면 무슨 공의회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뭔가 통일하자, 교리를 통일하자 이런 거였죠. 그런데 아이러니는 뭡니까? 그 공의회가 모여서 교리의 통일을 이루려고 할 때마다 그 모임이 마칠 때면 공의회가 끝나면 이단이 한 개씩 생겨요. 그 이단을 정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럴듯한 교리를 통해 하나가 되는 것은 늘 그 수식어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더 많은 혼란을 일으키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역사책에서 공의회가 있으면 꼭 공의회가 끝나면 이단이 하나씩 생겨요. 그럼 교회는 결국 분열됐다는 거죠. 교리로서 통일되는 것, 우리가 시행착오로 겪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보다 더 실제적인 방법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택하려고 했습니다. 교회는 도덕적인 순결함에서 하나가 되려고 했습니다. 서로가 깨끗하고 신앙을 지키며 거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박해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때 배교했던 사람, 그때 믿음을 잃어버렸던 사람을 다시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갖고 또 나뉘었어요. 참으로 이상한 건 뭐냐면 그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옥에 갇혔던 사람들, 순교 직전까지 갔다가 배교의 순간에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오히려 저 사람들하고 배교했던 사람들, 믿음을 저버렸던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 없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단이 됐어요. 참으로 아이러니지요. 믿음을 지키고 죽음의 순간까지 갔던 사람들에게 부족했던 건 용서와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서로에게서 늘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보았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교회가 어디에서 하나였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 가능성이 있는 말은 뭐냐면 교회는 바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에서의 하나님 체험,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시간적인 체험, 그분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의 체험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바로 이 체험을 하고자 저와 여러분이 모였고, 이 체험으로 인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 체험으로 인해 하나님임을 고백했던 거죠. 예배는 신앙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각오로 우리가 예배실의 문턱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나고자 다짐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나오듯이 본문의 상황은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아버지를 안다는 사람에게서조차 세상에서는 실망과 아픔과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전체를 향해서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예배의 순간처럼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의 순간이 그만큼 더 중요합니다. 이번 주간에 학생들과 함께 이번 학기 과목 가운데 현대 세계교회 동향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유럽, 또 브라질. 지난 주간에는 호주의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조사해서 뭐가 문제고 왜 부흥하는지를 좀 알아보라라고 했더니 우리가 호주 그러면 힐송교회, 그죠? 찬양하시는 분은 잘 알죠. 브라이언 휴스턴하고 바비 휴스턴 부부가 그 힐송이라는 것도 호주의 힐스라는 곳에서 교회 이름이 힐스 교회였는데 힐송 이렇게 붙인 거예요. 우리 찬양 때도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께 가오니 원래 제목은 The Power of Your Love 이렇게 될 거예요. 주께 가오니. 이따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반주 나올 겁니다. 아, 그게 주께 가오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그 학생들이 발표를 하는데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인데 전혀 다르게 그 교회에서 적용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기 목회자들이 여럿 있죠. 뛰어난 목회자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공동 목회라는 단어를 써요. 공동 목회. 우리 언덕교회 공동 목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공동 목회 그러면 목사님이 여러 계셔가지고 담임 목사제가 아니라 여러 목사님이 계신다고 공동 목회였는데 이 힐성교회는 다르더라고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목회한다. 그래서 공동 목회라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한다. 이 목사님들에게만 맡기는 공동 목회가 아니라 함께 목회한다라는 거예요. 전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 못했을까? 맨날 우리는 평신도가 앞서서 한다고 그러지만 목회 그러면 목사님 항상 이렇게 생각했는데 공동 목회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하는 목회다. 그래서 저는 A를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제가 어저께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간간히 이제 화분이랑 싹 옥상에 쫙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당근도 캐가지고 어제 당근 싹 먹었고 예, 무도 심었어요. 무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쪽에 꽃을 심어놨는데 작년에 작약을 심어놨거든요. 작약을 심었는데 두 줄기가 나가지고 이렇게 나는데 이 두 줄기가 뭐 더 이상 크려고도 안 하고 1년 내내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시들어가지고 파서 이제 버리고 그 화분을 딴 데 써야 되겠다 그러고 팠는데 그 안에 새순이 두세 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제가 그 흙을 살짝만 걷었어도 볼 수 있는데 그걸 못 봤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처음 옮겨 심었을 때는 한 2년에서 3년까지는 꽃을 보기 힘들다. 그러니까 2, 3년을 지그치 기다리면 꽃이 나온다는 거죠. 예. 내년 아니면 그 다음에 꽃을 보기 위해서 제가 좀 더 큰 화분에 옮겨 심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꽃이 안 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cm도 안 되는 흙 바로 밑에 새순이 돋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인사총회를 통해서 오늘 아까 백승호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죠. 2021년에 수고할 일꾼들을 보니까 정말로 여러분 발견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까지 언덕교회에 없었던 일이 벌어졌어요. 이른바 우리 믿음의 2세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합류한 일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야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생존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의 재생산이 제대로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언덕교회에 계속되는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구성할 수 있도록 결단을 해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있어서 동일하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